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모세의 성공된 인생입니다. 네, 우리 한번 각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사람하고. 네, 우리 지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네,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오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네, 성공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오래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예, 저희 외할아버지가요 97세까지 사셨거든요. 예, 97세까지 사서 우스갯소리로 저희 동기들이 저한테 그런 말 했거든요. 예,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오래 사서 천국 가셨으니까 우리 김준목은 훨씬 더 오래 살고 가라고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예, 오래 사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또 많은 것을 이루고 돈과 명예 그 많은 것을 이룬 인생입니까? 예, 제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떠한 권사님이요, 조카가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조카가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예, 몇 억이 당첨이 됐다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은근히 하나님께 기도를 좀 했죠. 네, 그 조카를 통해서 우리 씨 이랬는데 그것은 이제 마음속에 두겠습니다. 네, 그렇게 로또로 돈을 벌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일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회에 인정받고 그런 것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래 사는 것이 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또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또 문화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라면 저기 미국에 있는 빌 게이츠나 또 일론 머스크나 차라리 또 베스트셀러 작가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또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인생이라면 저희는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은 바로 말씀의 기준을 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도록 이끌어가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라고 하셨나? 성공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또 저의 눈으로 봤을 땐 그랬냐? 어쨌든 결국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약간 실패한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면 성공하지 못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땐 모세는요, 그 무엇보다도 성공한 인생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기준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무엇을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 성경을 가르치는 지혜로운 그 마음이 성공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요 모세를 대면하여 아심이 뭐냐면 사람과 친구가 말함같이 하셨더라라고 했습니다. 예, 여호와께서는요 그만큼 모세와의 관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친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장사된 그 성공한 인생을 우리는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요. 말씀의 이루심을 보는 말씀의 이루심을 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에서 모세의 120년 모세의 120년을 잠깐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모세는요 위기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바로 왕이 통해서요 아들을 이스라엘에 낳은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강가에다가 어쩔 수 없이 놔준 그 어머니의 심정.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왕궁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40년 동안에 뭐죠? 그 왕궁에서 애굽의 문화를 40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병사를 죽임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는요 무엇을 했냐? 그 미디안 광야에서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40년 후에 80세에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너는 출애굽할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80년부터 120년까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고요. 그 출애굽하고 모압 평지 앞에서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앞으로 너희 후대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 그 모세의 기준,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한 것 같고 우리의 마음대로 한 것 같고 이 사건이 터지고 이런 문제들이 사람이 주는 것 같고 또 경제로 주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주는 것 같고 문화에서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는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다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또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그 사실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겠죠. 그리고 믿을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돌아온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하며 경배하고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평안과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을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강단 말씀을요, 담임 목사님의 말로 받게 되는 순간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와 보호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원래 모교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 생각대로 불신앙하고 내 생각대로 불평하고, 아우 여기 교회는 왜 이렇게 구조가 이런 모양이지? 아 여기 왜 겨울에는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아 여름엔 또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예배당이. 제가 맨날 이런 불평 덩어리였거든요. 어죽했으면 저희 어머니가 하도 학을 떼면서 저 입 좀 꼬매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하도 불평불만을 많이 해가지고요. 우리는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로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일꾼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처럼 무엇을요? 일꾼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서 교사로 쓰는 거, 그리고 우리 직분으로 쓰임 받는 거, 하물며 우리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도요, 또 앞에 안내위원으로 쓰는 것도요, 주차위원으로 쓰는 것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면요, 계속 불평하고 계속 불평합니다. 이 모든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달하는 곳은요, 소방서도 아니고, 제가 초등부 설교 때 한 얘기거든요. 소방서도 아니고, 경찰서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동사무소도 아니고, 오직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랬거든요, 친구들한테. 한 몇 명만 아멘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일꾼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꾼으로 서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받을 때 우리는 진짜 참된 성공한 인생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34장 4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라고 모세를 보여줬습니다. 모세는 그 땅을 보자마자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았습니다. 같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모압 형제에서 비록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120년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인도하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 갔을 때 참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었구나. 우리가요, 우리의 그 작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다.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공한 인생은 결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사명을 완수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인생을 통해서요, 뭘 해야 되냐? 사명, 모세와 같은 사명, 바울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은 뭐죠? 주변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요,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에서 바울의 사명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고 가이사 앞에 너가 서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요, 폭풍성을 만났습니다. 그 낮과 같은 시간에도 어두컴컴할 정도로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 죽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사명을 아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276명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울 한 사람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때문에. 그리고 또 모세의 사명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사명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120년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한 사람, 사명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요, 우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요, 내 주변에 영혼들을 살려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또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도 살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살리고 내 교회도 살리고 업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현장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공의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공의 열매는 바로 언약이 전달된 후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여호수아라는 후대에 큰 열매가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는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였다고 했습니다. 모세는요,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는 여호수아를 열매로 맺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 끊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이 끊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뭐죠? 열매를 맺도록 우리 후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된 인생, 또 성공된 인생이 뭐냐? 결국은 이어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제 친구 준목이 한 명 있는데, 예원교회 친구 준목이 하나 있는데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무엇을 보냈냐면요, 갓 태어난 갓난 아기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대가 태어났다고 그 우는 장면을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참 신기하다, 어떻게 우는 모습이 너랑 똑같냐, 내가 그랬거든요. 예, 참 그걸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예, 물론 저는 지금 아직 애가 없지만 너무나 신기했어요. 왜냐, 어떻게 늙고, 죄송해요, 제 친구니까 늙고 이렇게 못생긴 친구인데 그 갓난아기를 봤을 때 얼마나 귀엽고 이쁘고, 근데 너무나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DNA는 진짜 완벽하구나. 진짜로, 예, 진짜로 신기하구나. 저 그 생각 진짜 많이 하면서 그 친구랑 카톡을 했거든요. 예,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 우리 강단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의 성공된 인생이요, 오늘날에도 성공된 인생으로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저 모세 시대에서만 성경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후대를 놓고 진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후대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냐, 어떤 세상을 살고 있냐, 조금만 들어보시면요, 예, 이런 표현해도 죄송하지만 가관입니다. 예, 진짜로 가관이에요. 예. 저 어제도 뉴스를 딱 봤는데요.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그 시간마다 이제 뭐 SBS 뭐 이렇게 YTN 해가지고 뉴스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학교가 요즘은 대학교 같은 중학교, 이렇게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요즘 중학생들이요, 가면요, 요즘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막 싫어가지고 부모님과 싸워서 가출을 같은 걸 막 하잖아요. 저희의 최고의 비행은 뭐죠? 가출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요, 최고의 비행은 뭐냐? 집에 있는 거랍니다. 집에 있는 거래요. 예. 왜냐? 그 친구들은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친구를 만나는 것도 에너지 소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친구랑 관계를 맺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만 있는 거를 최고의 자기의 비행 생활이래요. 그리고 학교도 안 가고요. 예. 그리고 학교를 가서도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결국엔 포기해서요, 그냥 최고의 벌점이 뭐냐? 거기 나온 내용입니다. 최고의 벌점이 뭐냐? 그 친구를 무시하는 게 최고의 벌점이래요. 선생님이요, 학생을 무시하는 게 최고의 벌점이라고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진짜 확인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우리 친구들은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그 문화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는요,
교회에서 무엇을 해줘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속에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정말로 어려울 때, 정말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가정에서 문제가 있고 학교의 친구들과의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머릿속에 단 한 구절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기억나게 해야겠다.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을 놓고 2026년도 제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 후대들을 놓고 마음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요 인생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기도를 드려야 되나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했다시피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는 지혜로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후대들에게 언약으로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으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새벽교회가요 목양과 목장지기를 우리가 할 거잖아요. 그래서 참 제 개인적이지만 한 명의 중직자가 한 명의 후대를 놓고 영적인 후원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는 제 개인 그냥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다 적겠습니다. 새빛교회에 후대 목장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후대 목장을 통해서 한 명의 중직자가요, 한 명의 다음 세대를 완벽하게 영적으로 기도로 후원해주고 함께 만나서 포럼해주고 말씀을 같이 붙잡게 도와주는 후대 목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그냥 이쁘다 귀엽다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띠놓고 공부 잘했어 아이고 이렇게 그런 것만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위에서부터 받은 모세 때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들 후대들에게까지도 전달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다리 역할이 되게 해주세요. 후대들에게. 그래서 그 단 한 명이 정말 영적으로 올바르게 설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 중직자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 후대들도요. 그래 저 중직자분이 저 선생님이 저 우리 주목님이 목사님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나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후대들을 놓고 진짜 기도하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리고 그 최고의 큰 열매 후대들이 살아났을 때 새빛교회는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모세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중요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말씀을 이루는 인생, 사명을 끝까지 붙드는 인생, 후대에 언약을 남기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과 현장에서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